중세의 화가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라바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라바초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카라바초는 그의 출생지입니다. 1573년 이탈리아 카라바초에서 미켈란젤로 메리시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출생지를 이름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아주 이 그림의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가적인 기질은 아이러니하게도 야인적인 성향, 이 방랑자적인 그런 기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카라바초 하면 예술사에서도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주먹질을 많이 했고 칼부림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몸속에 검과 단도를 지니고 다녔고 잦은 도박을 했고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기행적인 삶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테니스 경기에서 패하자 패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살인을 하게 되고 몰타 섬으로 도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이 카라바초는 36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카라바초는 어려서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여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이삭의 희생, 다윗과 골리앗, 애굽으로 피난 가는 성가족,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또 마태를 부르심, 성 베드로의 십자가, 세례 요한의 참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런 많은 성화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그림의 특징은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만 빛이 비추이면서 밝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명암의 대비가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두 세계에 살고 있었던 카라바초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두움의 자식처럼 폭력 속에서 또 증오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그림은 복음으로 가득 찬 빛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카라바초의 그림은 성화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성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카라바초와 같이 우리 속에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성경적인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극복되어야 할 그런 모순들 그리고 치유되어야 할 그런 이중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01년에 그린 의심하는 도마는 현재 독일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4명의 사람과 4개의 손이 나옵니다. 4손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손은 창에 찔린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왼손도 도마로 하여금 옆구리의 상처를 얼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상처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 속으로 깊숙이 넣고 있습니다. 카라바초의 그림에서 나오는 도마는 의심의 인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부활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 중 오늘은 4번째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라는 이름을 그렇게 이것이 본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 도마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쌍둥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겁니다. 그게 도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디두모도 쌍둥이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이다라고 했을 때 그 도마의 이름은 본래 이름이 아니었고 도마나 디두모나 모두 쌍둥이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별명으로 불렸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본래 이름과 별명
혹은 별명으로만 불릴 그런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쌍둥이였는지조차 모른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역사 전승에도 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도마와 디두모로 불렸다. 쌍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마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가 재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난 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부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만 기록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와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이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먼저 이 도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도마의 현실주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말고 요한복음 11장, 14장의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나타난 그의 용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유대를 떠나셔서 요단 지경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내려오시자마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유대 지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자 제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유대 땅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리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경에서 요단 지경으로 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식적인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많이 달라진 그런 기류를 체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다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쳤던 그리고 어쩌면 닥칠지 모를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로 다시 가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지만 인간의 사사로운 문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절망감 가운데 지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이 표현을 두고 도마가 화가 나서 부정적으로 툭 내뱉게 되었던 그런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렸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홧김에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상황은 불쾌한 감정을 내뱉을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빠져나와서 지금 피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왜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주의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죠. 현실주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의 기준 또한 분명합니다. 허투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뭘 몰라서 죽으러 가자, 아니면 감정에 욱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돌로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까지 다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순간을 피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는가? 도마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섰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위험까지 감당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뜻에 도마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중에는 회피형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회피형이 아닙니다. 도마는 오히려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용기형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 어려움의 현실을 그렇게 다루었던 겁니다. 용기형 현실주의자에게는 회피형 현실주의자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이 도마에게 이 다른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거처를 예비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절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이런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제자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으로 다 판단의 근거를 삼았는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도 관계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과 관계이고 계명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목매어서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도외시하게 되면서 점점 율법만 지키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이미 가르쳐 준 대로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때 그럴 때 너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뒤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표현 그대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마가 현실주의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마는 구도형 현실주의자였던 겁니다. 그가 물었던 질문 속에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도형 현실주의자가 있다면 냉소적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냉소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처럼 뭐든지 싸늘한 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매금으로 치부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시면서 대화하고 웃으실 때 놀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냉소적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도형 현실주의자에게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내가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따라가고 싶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삶이 있다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 오라고 하신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나의 전부를 걸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의 비중은, 복음서에서 도마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대화는 이 도마와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다 어른들이시지만 어른이어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어른이어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도마는 의심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서 의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반대는 의심으로 나옵니다.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의심은 신앙 성장과 영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직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판단 능력과 목회자의 분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의견들을 모아가고 또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심은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저를 믿지도 마시고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까이 알면 알수록 시험 든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고 앞뒤가 안 맞을 때도 많고 모순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인 의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은요,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조건 믿으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는 독재에 가까운 행포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과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별과 판단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한 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이 의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인 의심,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어디 있는데요? 그거 아는 사람 없죠, 그죠? 홍해가 지금 이렇게 수에즈 운하 그쪽에 있는 홍해, 그게 홍해입니까? 거기는 못 건너요. 거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워낙 길고 깊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걸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제일 견고한 여리고성, 세계 역사에서도 제일 오래된 성이라고 인정하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부분은 의심이 가요.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생각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많은 정부에 노출돼서 이 교회
이야기, 저교회 이야기,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 저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사실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의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신앙, 더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홍해가 안 갈라져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하셨다고 밝혀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해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의심입니다. 정서적인 의심은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심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또 아픔의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의심,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정서적인 의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았다든지 또 내 안에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서 막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 정서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 의지적인 의심이다. 하버마스가 의지적인 의심을 이야기하는데 의지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의심을 하버마스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신앙 의지가 돌아서 버리게 돼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게 돼요. 그러면 설교도 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듣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의지적 의심이 사람을 강박하게 하는데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의지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또 다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는 오만함으로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거룩함들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버마스는 이 의심이야말로 가장 심각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심은 여러분 때로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적인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믿어지는데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혼란이 뒤죽박죽 찾아오게 되면서 사실적인 의심이 적절한 설명과 적절한 그런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상하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의지적인 의심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 결코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가 주인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의지적인 의심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마하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입니다. 그러면 도마의 의심은 어떤 종류일까? 도마는요,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냥 못 믿어서, 믿지 못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말을 내뱉는 그런 현실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가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8회가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카라바초의 그림처럼 그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 보고 이 사탄 같은 놈아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도마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를 기대하신 거예요. 도마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시면서 이 도마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고 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게 28절에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자기 감동에 오는 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토라 신명기 6장 4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 모든 성경의 고백들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중심을 통해서 그 고백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나의 주라고 했죠.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 그의 역사 기록물에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 주이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황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이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시대적으로도 최고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합리적으로 의심했을 때 그 합리적으로 의심한 결과를 따라서 마침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든지 다 믿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확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서 이후에 도마의 행적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서는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훗날 도마가 인도에 세웠던 7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AD 4, 5세기의 기록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심하면서 만지던 도마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 고난과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그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도
도마처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고백이 되고 부활의 상징이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더원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